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 서신은 늘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그것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는 뒤에서 그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삶을 얘기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 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내용을 교리라고 해요. 교리.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행해야 되나, 살아야 되나의 삶의 내용을 기록해요. 그렇다면 오늘 4장 1절에서 그러므로가 나오려면요, 1장부터 3장까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신지 모르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내가 노력하거나 힘을 쓰거나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만 가능해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1장 3절부터 14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을 찬양하고 싶은지 한 문장으로 기록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로 삼으셨을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 속량은요, 값을 치르고 사온 거예요. 노예를. 우리가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죽음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사오신 거예요. 사오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와 함께 기업을 삼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찬양했다면,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신 것을 보증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보증되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는 것, 기도함으로. 그래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그 영광의 소망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나? 왜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누리는 그 영광,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께서 누리는 영광을 교회의 몸된 우리가 같이 누리게 하시려고. 근데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우리의 본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 가운데서 거하면서 죄만 지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로 한 새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한 새 사람. 절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나만을 아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했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광의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면 예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 상속자의 영광, 함께하는 영광, 그 약속에 참여하는 영광을 이방인도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 일꾼.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감옥에도 갇혔어. 하지만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자발적으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갇혔어.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3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혔어. 왜 갇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영광의 비밀의 경륜. 그게 바로 뭐예요? 비밀 나오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우리. 그러면 몸이라는 거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럼 완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실 때만 완전하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영광 속에서의 비밀의 경륜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엄청난 영광, 교회의 영광, 그 비밀의 경륜의 영광을 말씀하신 바울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게 됐어?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그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소망 안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4장 1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3장 1절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나는 갇혔어. 억지로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왜요? 그 영광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갇혔어도 나는 영광 가운데 있는 거고요. 나는 이미 벌써 예수 안에 하나님 우편에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요. 나는 그거를 갇혔다고 생각하자. 나는 이미 벌써 예수 안에 나는 자유한 몸으로 갇혔어. 이게 참 놀라운 단어지요. 어떻게 갇혔는데 자유하고 어떻게 갇혔는데 자발적이고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까? 자기만 사는 게 부족해서요. 너희들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잖아. 구원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약속에 참여한 자로 다 불러주셨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지? 그 말씀이 4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지키지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입어라. 그 말씀인데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지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자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뉘는 사람이라니까요. 내 욕심,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도요. 조금만 불편하면 원수가 된다니까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출생한 그 자녀를 향해서도 내 이익하고 매치가 안 되면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원수가 되는 참으로 불행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하나로 불렀어.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장 3절에 나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하나로 만드신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힘써 지키면 돼요. 그런데 힘써 지킬 때에 무엇이 필요하대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이 있어야 된대요. 모든 일에 겸손. 겸손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높이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라도 어린아이라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누구나 다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한 모습이 보이게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요, 학벌이 부족해, 가진 게 부족해, 외모가 부족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로 업신여겨요. 그런 걸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면 교만해져. 아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됨으로 자기를 모든 일에서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온유라는 거는 뭐예요? 온유라는 거는 사나운 짐승이 그 야생적인 힘이 길들여졌을 때 그것을 온유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다 자기 성격들이 있잖아요. 강한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성질대로 다 발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온유라는 것은 내가 그 성격과 성질을 제어할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할 때는 강하게 할 수 있지만 또한 부드럽게 할 때는 절제하며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을 온유라 해요. 이거는 그냥 힘없이 흐물흐물한 것, 그냥 무조건 약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된 힘을 온유라고 해요. 잘 길들여진 그러한 모습을 온유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오래 참으면 뭐예요? 우리가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돼서 반복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참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만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또한 용납이라는 거는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길이 참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사랑의 실체가 돼요. 그래서 그냥 용납하고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대요. 한쪽만 용납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한쪽만 계속 일방적으로 참는 것도,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너희들 가운데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주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평안의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너희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 특별히 겸손 온유는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뭐 다른 것도 다 예수님의 모습이지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온유하고 이 온유와 겸손은 배워야 돼요. 태생적으로 누구든지 온유한 사람도 없고 태생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겸손이라는 거는 배워야 되는 거고요. 온유도, 그 절제도 배워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배울 때에 진정한 사랑의 그 하나로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왜 지켜요? 교회 안에서 왜 지키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래요. 그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돼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거고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일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 너 몸, 지체가 다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 그 영광의 교회, 1장부터 3장까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주님의 그 영광이 교회의 영광으로 나타났을 때, 교회는 보여지는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지체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냐 그럴 때요, 우리는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고.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가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 안에, 부르심 안에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부르셔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주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음 또한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되고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뭘로 표현을 해요? 세례. 세례는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표식적인 행위가 세례예요. 그래서 4장 4절부터 4장 6절까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미 벌써 하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시는 그 17장의 말씀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그들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하나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하나예요. 이미 벌써. 그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여기서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됨 영광의 교회. 교회의 영광.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로 부르셨다는 걸 아는 자들이 이 관계가 깨어질까 봐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 겸손과 온유로 이것을 지켜서 힘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켜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 안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지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내가 모든 것에 완벽하면 우리는 옆에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우리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눈, 코, 입, 귀, 발, 다리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다 달라요. 달라야지만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약한 사람은 약하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약한 부분이라도 그 지지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할 힘이 없어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로도 그 사람은 그 자체에 자기의 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4장 7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대요. 각각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실 때에 역할을 주셨거든요. 역할. 사람들은 그 역할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왕의 역할이다 그래서 상 받고 거지의 역할이다 그래서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역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나, 지키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상 받는 거지, 그 역할, 그 위치로 상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거저 주신 게 아니고요. 그가 4장 8절에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말씀이냐면 시편 68편 18절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에서 따오지 않고 그 전 성경에서, 전의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좋아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냥 사로잡은 것 같은데 시편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주님이 높은 곳에 오르셨다는 것은 이미 벌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르신 거예요. 그치요? 그런데 그때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오르실 때 승리하셨잖아요. 부활의 그 모습은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했다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랬을 때 그 전리품으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영혼들을 데려온 거예요. 높은 곳에 오르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영혼들이란 거예요. 영혼들. 근데 그 선물이 어떤 영혼들이라면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서 그 전리품을 취하러 오실 때에 무엇을 잘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선물을 왜 주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반역자들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께서 거하시고 예수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교회의 영광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죽음의 그 지옥에서 높은 곳까지 오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전리품으로 취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68편 19절에는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그 뒤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누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잠깐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9절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내려가신 그분이, 원래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내려가셨고, 내려가셨던 그분이 하늘 위에 올라가셨다면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위에 하나님 우편에 재위하시나? 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얼룩지고 회복할 수 없는 그들을 예수님의 죽으심,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하시려고 주님이 내려가시고 오르시고
그 충만케 하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각자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 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4장 11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목사와 교사는 같은 거예요. 목사인 교사, 목사 이퀄 교사,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로 세웠다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할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의하시고 이 모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때부터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분량에 따른 은혜와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거. 근데 지금은 사도 선지자는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인 교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 다 이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목적. 온전하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성도, 교회, 이 교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것으로 자기 자랑, 자기 드러남, 자기 인정, 영광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봉사의 일. 그래서 결국 무엇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 근데 이 봉사라는 거는요, 디아코니아라 그래.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식탁에 이렇게 식탁을 배설할 때 그 옆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디아코니아라 그러거든요. 섬기는 종의 형상이 본질이 돼요. 봉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겸손, 남보다 낮은 사람, 못한 사람,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밖에서 지내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발을 씻어줘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식탁을 대접해요. 배설을 해주고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고 봉사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왜 은사를 다 주셨어요? 왜 각양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라고. 어떻게 해요? 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려고 각각과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봉사를 한다, 모든 직분이 있다는 거는요, 내가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발을 씻어줄 수 있나? 내가 같이 식사를 할 때 내가 이 식탁을 배설할 수 있나? 섬길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의 모습을 가졌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을 종처럼 대하는지는 식탁에서 섬김을 보면 알아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같이 있어요. 그럼 누가 수저를 둬야 돼요? 누가? 목사가 둬야 돼요. 목사가. 그런 교회가 참다운 교회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각각 위치는 다르고 각각 역할은 다르지만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성도를 서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몸이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서로 봉사만 하고 서로 위하고 아니요. 인간적인 것으로는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말씀이 4장 13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사람한테 고맙다고 우리가 뭘 봉사를 한다? 그것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할 수 있지요. 근데 자기 기분 나쁠 때는 나오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섬김, 봉사를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자.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지 믿어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요, 우리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장부터 해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하고 외식적으로 하고 사람 눈앞에서 보이는 거, 그거는요 오래 가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13절에 이거를 집약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을 왜 주셨나?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그렇다면 우리를 왜 아들 삼으시나?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돼서 상속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두시려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서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갈 때 나만 잘나면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한 사람 잘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평균 수치를 높이는 걸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요. 왜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의미는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의미가 담겨 있을 때만 교회죠. 내가 혼자 잘났다고 대만 팀은 주님이 그 사람 빼내요. 왜요? 어우러짐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요 오케스트라 같이 돼야 돼요. 누가 하나가 튀면 그 튀는, 만약에 트럼펫의 소리가 있다 그래도 그것이 전체 하모니와 아름답게 어우러져야 돼요. 그랬을 때요 작게 나오는 그러한 소리에도 그 사람도 소중하고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잘나서 의미 없다니까요. 잘난 분은 주님이세요. 온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만큼 자라난 거예요. 그래 나 혼자 질주예요?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가라고, 함께 가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교회로 온전한 사람이 각각 온전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른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대. 저 기대치가 대단하지요? 왜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누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에 빠져서 살지만 인간적으로 얘기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 인간적인 속임수, 그 인간적인 간사함, 유혹, 너희 거기에 빠져 있지 말래요. 그러한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인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와 같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속임수, 인간적인 유혹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의 교훈, 풍조, 세상 방법, 그런 데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결국에는 누구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장 5절에 같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만약에 못난 사람은 다 자르고 가고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다 잘라내면서 간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을 세상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온전하고 그분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우리가 형편없고 정말 너무 보잘것없고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라도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선물로 받아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자라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세상 풍조에 세상 방법, 세상 교훈에 나의 귀가 요동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속고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나는 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맺잖아요. 하나로. 그래서 4장 16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지 몰라요. 형편없는 우리들을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신대요. 그 사랑을 알면 거짓된 삶을 이제는 더 못 살게 된대요. 과거에 죄된 삶, 나를 위해 했던 삶, 세상에 그러한 정욕된 삶을요, 그렇게 이제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만 추구하게 된대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면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그 형상까지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요. 저 사람 한 사람이요. 성령이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으로 서로 존중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면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셔서 서로 돕게 하고 서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서로 또 흘려보내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주님께로 공급받아서 그것을 다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대.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각 지체의 수준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그게 우리 눈에서 잘나고 못난 거지요. 주님은 모두가 다 소중한 그러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각자 심령 가운데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대요. 그랬을 때요. 각자 심령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나면 주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짐되지 않게 내가 스스로 세워질게요. 나도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라날게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대요. 스스로. 우리가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자라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서 일으켜줄 때에 계속 짐만 되고 계속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짐덩어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서 나갈 때에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의 삶이 어떤지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같이 나눈 4장에서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3가지 중에 오늘 2가지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지키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자. 다음 주에 같이 나눌 말씀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씀이 바로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자의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